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사실 주신다는 표현보다도 더욱더 도드라지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 복수로 쓰이고 있는데요. 말인즉슨 그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개수로서의 세계보다 그런 식의 복수보다도 횟수로서의 복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앞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어제 본 말씀입니다. 15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또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이것을 너희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죄를 짓게 하다라고 하는 이런 원뜻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 맞게끔 의역을 해보면 이 내용은 배교하지 않게 함이라. 사실은 그런 역사들이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얼마나 두려움이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무척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봤더니 제자들이 이와 같은 고난 받는 것을 어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사도행전 5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은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사실은 항상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도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쭉정이도 있게 되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그 기도와 또 베드로의 말씀이 놀라웁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교회는 표적과 기사로 놀랍게 부흥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당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거기에는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둡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제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가두고 얼마나 그들을 막 엄청나게 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마리엘이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그 40절로 4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40절로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우리 이렇게 고난받는 게 이거 당연한 거지 뭐. 여타 같았으면 뭐 숨고 도망가고 막 이랬을 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3대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담력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뭐 근자의 신천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꽤 많잖아요. 뭐 우린 담대하죠.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뭐 저도 철들어서 이단들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전도관 얼마나 난리쳤어요. 나는 어릴 때 그 이야기들이 다 기억나요, 지금도. 그리고 읍내 제 학교 다녔던 그 읍내 그 전도관의 특징은 그 비둘기 이렇게 뭐 월계수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 아니에요? 그 형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학교 때 그 자취했던 거기가 또 가까운 데더라고요. 난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럼 뭐 하냐고요? 다 사라졌는데. 그래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는 물질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이에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똑같아요. 박태선, 뭐 통일교, 지금 뭐 신천지, 그거 90씩이나 된 양반이 뭔 여자가 그렇게. 이게 우린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고요. 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 앞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렇죠? 여기도 보면 나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죄송하지만 얼마나 가슴이 찌릿찌릿한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러면서 가서는 어찌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또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또 일로 또 잡히게 되고 이런 귀한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 4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잡혀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다시금 본문으로 와보세요.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그 유대인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가능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아주 중요한 간구함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이여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여러 수식을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작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뭐가 지혜일까, 이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판단이 올바른 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모이면 안 됩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러면 편해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편하다고요.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봤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된 지 아펜젤러 언더우드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134년이 됐더라고요. 1884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짧은 기독교 역사도 보면 다 뭐에 대한 시비와 그 탄압이었냐면 예배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고백하는 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목사로서 못하는 사람인가? 교회는 못하는 곳인가?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예요. 시국이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성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시오.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 틀으면 돼요. 그러나 적게 모이건 많이 모이건 방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또 지키고 싶은 거예요. 총칼이 내 목을 들이대고 예배하지 말라고 할 그때가 올진 모르잖아요. 저는 지금도 학교 때 그 조그만 소책자, 그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그것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분도 출판사라고 캐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너무도 조그만 책이에요. 그 책 안에는 당시 소련의 엄청난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날을 정해 놨으면 그 이제 점조직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누가 잡히면 이게 하면 안 되니까 점조직으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가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저자가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이렇게 치는 거. 예배할 때 큰 소리 찬양할 수도 있는데 웅웅웅 되면서 속으로 소리 내면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걸어왔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쭉 보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일. 다 한결같이 세상은 뭐 있으면 예배를 규탄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작금의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제가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담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여기서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고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내가 요렇게 말한 것, 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로 기억나게 한다. 5절 6절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의 근심이 아직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7절 그러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이지만은 2차 3차적 교훈을 살펴본다면 뭐겠어요? 작금의 예배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신천지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을 자기들 쪽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만희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저는 그 얘기했어요. 남양주 별장에 그 여자랑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도보로 갈 수 없어요. 그곳에 보트 타고 가야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말이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배나 불리고, 그러면서 이 나쁜 정명석 같은 친구도 훨씬 더 나쁜 인간 아니에요. 훨씬 더. 그 연약한 여자들을 말이죠,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이 구로동의 그 사람도, 그래,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말하기 싫어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똑바로, 북한 말로 말하는 똑대기, 우리가 믿어야지. 딱 믿어야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그분께로 가는 거라고요. 이 자연의 순환을 뭘 그렇게 특별하게 거스리고 말이죠, 뭘 그렇게 특별하게, 뭐 그 재미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뭐 우리 잘 모르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 자체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요 자체로만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을 우리로 추구하고 찾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또박또박. 그러나 예의 있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도 깨어지지 않게끔 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이거예요. 8절 그가 와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잘 몰라요. 지금은. 그러나 성령의 두드러진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믿자고요. 잘 믿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잘 믿어서, 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우리도 자식들이 다 있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 난 그게 어릴 때 궁금한 거였거든요. 왜 하나님 그냥 그러면 됐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뭐가 아버지일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도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이 잘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시겠어요? 그래, 네가 내 자녀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뭐를 상징합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지 못하겠고 보리라.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는 딱 하나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찌 있겠어요.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그건 정상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만 이야기해도 그 정상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성경 볼 때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자신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게 분명하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요. 감동이 있으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양 사람들이 그 욕하는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말 한다잖아요. 만약 내 안에 감동이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라 치면은 이거 얼마나 웃기겠어요.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데 근자에 이렇게 보면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난 지금도 그 박용호 교수님, 그 CLC 그 출판사 대표이신데, 그분 조금 학교 때 이렇게 학생으로서 가깝게 지냈더랬거든요. 그 당신이 독일에서 유학하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박사를 못 하셨어요. 논문을 쓰다가 자기 지도 교수가 그걸 못 해줬으니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논문을 이렇게 쭉 쓰는데, 아니 아직도 너희 나라에서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냐? 그게 제가 신학생 때니까, 그게 언제예요? 80년 벌써. 지금 이 35년, 이게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토론토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인들을 죄송하지만 소개할 학교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로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념적 예수, 이상적 예수, 그저 정신으로서의 예수. 부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라는 거죠. 그 말의 1차적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2차적, 3차적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옳게 믿고 옳게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게 이제 16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제 서로 그러는 거죠. 이제 내일 볼 말씀이지만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서 믿어지는 게 이상한 거죠. 믿어지는 게. 이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꼭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